지금 세상은 그렇게 평안하거나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아주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6.25 전쟁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악한 이 존재들은 말이죠, 자기들의 마지막이 다 돼가는 걸 거의 직감하고 있습니다. 멀잖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멀잖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손을 딱 들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니까 이 악한 것들은 지금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갈까 몸부림을 치고 있고, 특히 실제로 세상은 그들 손에 거의 장악이 다 됐습니다. 악한 것들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학계까지, 심지어 종교계까지 거의 스물스물 치고 들어와서 그들의 영역을 확고하게 영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배자가 됐습니다. 근데 얘들이 이빨을 갈고 있는 게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해도 안 돼. 할 수가 없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보면 이빨을 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뭐 강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그는 우리가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아무리 해도 이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걸 이미 압니다. 귀신은요, 귀신같이 압니다. 좀 웃을 때 약간 웃는 게 예입니다. 아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바뀐 게, 예수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현재 하던 대로 끊임없이 그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속이고 겁을 주고 해가지고 자기들 세력 안에서 끌고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어떤 수를 써도 지옥으로 데리고 가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대신 이 땅 살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버리자. 이것이 전략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들자. 뭐냐? 제일 좋은 거는요,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매주마다 드려왔고 수요 금요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니까 늘 우리가 예배 사니까 늘 드리는 예배니까 뭐 그러려니 할지 일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예배 한번 드린다는 것은요, 마귀들이 볼 때는요, 들들들들 천하가 흔들리는, 이건 뭐라 그럴까, 지축을 흔들리는 공포고요.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할 때마다 악의 영들은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영적인 지금 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교회 가야 되냐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꼭 가야 되냐, 주일 꼭 지켜야 되냐, 어떤 사람은 좀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온갖 걸 다 보다 보니까 인터넷이 사람을 다 망쳐놔 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그 지식들이요,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지식들이 검증된 지식이라든지 모두가 공감하고 또 모든 것이 확정된 지식 같으면 괜찮은데, 전부 다 누구든지 올릴 수 있으니까 자기 의견을 온갖 이론들이 도배를 쳐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딱 그걸 보고 이제 진리를 보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진리를 보는 것보다 자기 마음에 맞는 걸 보기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꼭 주일 무슨 예배 드릴 필요 있냐? 사도 바울이 봐라, 이날도 그날도 다 중요한데 꼭 주일이 아니고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인데 굳이 날 따지지 마라. 그렇게 하는, 봐라, 성경 봐라. 그러니까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그날 자기가 예배하면 되지, 뭐 그렇게 주일을 성수를 하라 하냐라고 막 그냥 입 달렸다고 막 떠들고 삽니다. 참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데 전부 도취돼 가지고 모든 더러운 사상도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잡설, 누가 하나 자기 만들어내는 글 올리면요, 그게 딱 이슈가 되면요, 너무 좋은 거요. 11조.
하지마. 11조는 구약의 개념이야. 신약에 11조 하는 말이 어딨어. 11조 필요 없는, 그건 완전히 그건 올가매는 거야 라고 막 11조 할 필요 없다니까,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11조 필요 없다고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11조는요 진짜 뭐 법으로 하야 마야 따지기 전에 11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가정 주시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준 걸로 그냥 끝, 받았을 끝,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끊임없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랑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존경의 관계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이 관계를 맺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째 물질입니다. 물질이 돈 내라가 차원이 아니거든요. 돈 내라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진짜 잘 좀 들어야 됩니다. 돈 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돈 바쳐라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생명 다음에 돈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부자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뭐에 칼 갖다 대고 목숨을 내놓을래, 돈 내놓을래 하니까 부자가 목숨을 줬으면 좋지 돈을 어째 주냐. 목숨을 주면 좋지 어떻게 돈을 주냐 라고 할 정도까지 돈이 인간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가지고 우리와 지금 마음을 우리가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얼마나 아까워요. 돈이 내 지갑에 꽉 넣어가지고 늘 있나 없나 잘 살펴보고, 돈 하나 쓰기 얼마나 아까워요. 돈이 진짜 중요해요. 피땀 흘려 번 돈이고, 여러분들요 밤잠을 안 자고 번 돈이고, 상관의 눈치를 봐가면서 더러운 소리 들어가면서 번 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0의 1을 뗀다. 이거는요 목숨을 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떼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열을 다 드려 마땅하지만, 내가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9을 내 가지고 살고 10분의 1은 전부라는 개념으로 주님 앞에 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죠. 법에 따지가지고 뭐 구약에 예수님이 한 번밖에 말씀 안 했고 이것도 저것도라고 그렇게 따진 사람은 아예 11조를 할까 말까요 따지는 분은 이미 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마땅히 할 걸 알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세전할까요 세후할까요 묻습니다. 세전 세후를 따지는 분이 있거든요. 제 유튜브 댓글에도 올라왔어요. 세전이 세후냐. 제가요 세전 세후 따질 것 같으면 알아서 해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판 들고 계산되면 하나님은 전자계산기 들고 나오셔가지고 같이 계산하십니다. 좀 말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데 오늘 예배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오전에 오후 1시에 이어지는 시간은 또 좀 더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신년의 복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을 신년에 이제 보통 오늘 참 좋네요. 신년 간정 집회가 참 좋습니다. 어떤 뭐 축복 뭐 성회 뭐 이런 그걸 많이 쓰거든요. 축복 복을 얘기하는데 복을 좀 개념이 너무 이상해요. 너무 넓어요. 무슨 복을 받자는 거냐 그러면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신년 축복 대성을 해. 그러면 각자 무슨 복을 받을 거냐 물어보면요 상당히 모호합니다. 가정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승진의 복,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을 개념을 갖죠. 솔직히 이게 복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개념을 좀 달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복하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복하고 사뭇 다릅니다. 참 다릅니다. 우리는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복이 먼저 앞서고, 자녀 문제가 복이 먼저 앞서고, 건강과 물질이 먼저 항상 앞서는 우리가 이 땅에 맞는 복에 눈에 안 보이는 가장 큰 이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물질, 돈, 건강, 뭐 아이 문제 전혀 신경 없습니다. 그건 저 다음의 문제입니다. 뒤에 문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우리와 관계의 복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해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백성. 정말 이 땅에서 잡탕처럼 온갖 쓰레기가 넘실거리고 온 인류가 욕심과 탐욕과 죄악에 젖어가지고 눈을 까뒤집고 어떡하는 남을 죽이든 살리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처참한 아비규환 같은 이 어둠의 세상을 사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들만큼은 좀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좀 경건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진리를 찾아가고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의 유익에 먼저 관심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고 하나님은 복을 그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럼 하나님 어쩝니까? 그건 좋습니다. 거룩한 거 좋고요, 경건한 거 좋아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이거를 내가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변명이라기보다는 좀 덤벼드는 거죠. 뭐. 하나님은 이미 그에 대한 답을 다 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육신에 원하는 것, 내 어떤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쪽으로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야, 여러분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바로 알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알고 나면 의외로 사는 게 너무 쉽습니다. 요즘 막 대도시가 여도 피트니스 많이 있죠, 그죠? 막 사람 건강하게 살라고 요즘은 체육관이 그 헬스장이 완전히 궁전같이 큽니다. 저녁만 되면은 남녀노소 쫄쫄이 바지 입고 와가지고 그냥 신나게 합니다. 건강하려고. 저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저도 운동합니다. 저는 이 나이에, 제 원래 나이가 73세입니다. 저 이 나이에 지금 복싱합니다, 지금. 저 놀라질 않네. 저 복싱해요. 남 주워 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싱은요, 어느 운동보다는 또 스텝을 계속 뛰어야 되니까, 뛰고, 그 다음에 엎드려 푸시업, 저하고, 저희 사위하고, 외손자하고 셋이 합니다. 우리 도장에는 명물 3대가 오던데입니다. 합니다. 왜?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건강이 주가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건강도 중요한데 이 건강하려고 그러면요,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잘 찾아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딱 우선순위가 뭐처럼 같이 기준이 뭐냐면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만 잘되면은 그 다음에 강건과 범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글자 한자 토시 하나 정확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지극히 깊고도 부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따라 토시 하나, 주어와 목적격에 도치된 이거 문법 하나까지도 전부 역사하셔서 우리 오는 세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메시지와 형상화 시켜놨거든요. 저는 참 너무 기쁩니다. 이런 말을 내가 할 줄 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그룹에 더 좋아요. 큰데 가면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끝내야 돼. 눈 다 또 막다고 눈 다 보이죠? 마스크를 써가지고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게 참 좋긴 좋아요. 잘생기다, 못생기다 관계없어. 덮어나니까 아무 관계없어. 화장을 해도 관계없고 안 해도 관계없고 눈썹만 그리면 되니까. 진짜 한번 내가 시간 되면 언제 한번 합시다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문법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법 속에, 아주 간단한 문법 속에. 1분만 합시다. 가장 중요한 문법은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는 얻는가이, 주격조사죠. 그죠? 얻는가. 나는, 내가, 너가, 나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이야기는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먼저 주격이라고 먼저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두 번째 사랑입니다. 그 칼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세상에 나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아 나의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구원의 대드라마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칼로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칼로 닫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제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도 실상은 네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대드라마에 구원의 이야기를 바로 들으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너는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았고, 물론 결론은 그렇습니다. 외형은 본질을 따져가면요,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복의 개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개념과 우리가 원하는 복의 개념을 이제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도 있고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 모든 끝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꼭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는 꼭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 안 드리면요, 아이들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눈을 부릅뜨고 온 세상을 두루 횡행하면서요, 공격할 대상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공격 안 당할까요? 공격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공격당합니다. 물론 그 악한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거의 못해.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할 때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잘 믿든 못 믿든 이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거나 인격을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처 와가지고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불어대고요, 흔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온갖 짓 다 합니다. 예수 믿다고 악한 영 전혀 관계없다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도 얼마나 당한지 아십니까? 저도요, 남들 보면은, 아이고, 박 장로님 집회 나가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아이고, 택도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저 사람. 운전하다가요, 저희 아내하고 제일 많이 싸워요. 잔소리가 많아. 좀 길 잘못 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 왜 이리 돌아가지고 어쩌고. 좀 됐다, 좀 조용히 해라. 오야게 너 기왕 실수했는 거 됐어. 그냥 참아서. 또 잘못하면 또 잔소리야. 차 간격이 너무 좁잖아요. 맞아.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빽 하고 감지릅니다. 그럼요, 뭐라는지 압니까? 아이고, 은혜 받은 장로가 혈기 있는 거 봐라, 혈기. 그럼 또 열이 더 받습니다, 또. 왜 장로는 열도 못 받아? 저 말이야, 요새 성경도 아니고 기도 안 하지만 요새 강팍해져가지고 왜? 그 순간은요, 우리가 아니고 악한 영들이요,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거 넘어간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영적 싸움에 잠시 진 거예요. 또 이제 한 5분 지나면 또, 아이고, 미쳤다, 이거. 여보, 우리, 내가 봐라. 내 유튜브 그 방송할 때 내가 뭐라 하노? 무조건 참고, 마귀의 공격인 줄 알고, 감사하고, 참으라 해놓고, 나는 이래 자빠지고, 아이고, 우리 사기꾼이다, 사기꾼. 참, 그렇게 웃고 넘어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더러운 귀신들이요,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왜?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뭐 쳐다보냐? 내가 다시 올 때 똑같은 모습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쉽게 말해서 오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도 뭘 타고 옵니다. 예, 마귀도요. 마귀도 예수님을 흉내 내지 않습니다. 마귀도 뭘 타고 옵니다. 뭘 타고 오실까요? 따라할까요?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 틈 타고 옵니다. 틈만 보면 들어옵니다. 틈만 보면. 예, 조그만 틈만 보면요, 휙휙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이들 속에 말이죠, 들어가 살지 못해도 그들 머리와 생각을 순간순간 공격을 합니다. 음란 사이트 딱 보면요, 바라락 음란령이 막 흔들어 나가지고 아이의 심령 속에 먹칠을 확 뿌려놔 버리고, 엄마 아버지가 억울하게 꾸중하면요, 그 분노 때문에요, 열받아가지고 막 하면요, 그 분노의 그 뒤에 악한 형들이 휙휙휙 그냥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 아빠를 정하는 마음 막 불어넣어가지고 아이의 인격을요,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가정의 핵우산이 돼야 돼요. 우산. 핵우산이 되고 불말과 불병거가 돼가지고 24시간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갈 때도 그 아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사의 도움이,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강구해야 돼.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따라합시다. 가정 예배는 오늘부터 생명같이 지내겠습니다. 예, 그것이 드려야 됩니다. 예. 저도 솔직히 예배에 대해서 별로 옛날에 그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요, 몰랐지요. 뭐 예수 모르고 그냥 살 때에 교회는 또 오래 댕겼어요. 교회는 또 아내를 따라 댕기다 보니까 오래 댕겼어요. 댕기니까 집사도 되고 교회 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회계집사도 하고 교회 중직이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믿어보려고 그래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가 않더라고요. 내 세계에는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가상 속의 신,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절대자, 어떤 그 신, 또 굳이 제가 100번 양보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종교, 그저 여호와라는 신화가 존재했고 그 야훼 신화가 기초가 돼서 유대교가 만들어졌고, 그 유대교의 긴 세월 그때 또 종교가 항상 보면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변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각 변동 끝에 태어난 것이 또 예수라는 이름으로 발생된 어떤 기독교적인 성향. 그것이 이렇게 잘 정돈돼 가지고 교회가 됐고, 뭐 정도. 그 정도니까 뭐 껍데기는요, 얼마든지 이 집사로서의 손색이 없습니다. 아주 표정 관리 잘하고요. 제 인상 보면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집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도 때를 따라 0.1초 잘하죠. 또 뭐 할렐루야, 아멘은 끝내죠. 뭐 헌금 잘하죠. 뭐 헌금은 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내 이름으로 다 하니까 누가 봐도 헌금은 완전히 모범생입니다. 또 게다가 또 인물 잘생겼죠. 요 웃음은 조금 이상하다 근데 미안합니다. 저도 뭐 잘생겼다는 게 혼자 농담이니까 뭐 잘생겼어요. 뭐 참 볼품 없죠. 뭐 어쨌든 그러나 껍데기는 물장한 집사. 근데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늘 뭐 예배 마치고 나가면 술 퍼먹고 담배 피우고 고돌이 치고, 고돌이에 대갑니다. 제가 또 용돈 그거는 늘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그래 살아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뭐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 하고 나가면 내 생활하고 늘 그래 살았죠. 그래 살던 제가 예배를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 이야기가 귀에 쏠쏠 들어오는 분들은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멘 괜찮아요. 왜냐?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강단에서 나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은요, 1시간 동안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리가 뒤틀리고 시계 12번도 더 보고 뭐 핸드폰 들고 들락날락거리고 안 돼요. 근데 1시간 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것은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단은 검증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거듭나긴 했을까? 내가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까? 내 같은 이런 존재가 과연 이런 퀘션 마크를 가지는 분이 들어 계셔요. 예, 아주 간단한 검증법이 예배 시간에 어쨌든 앉아서 말씀 귀에 들어오고 1시간 내내 앉아서 전혀 문제없이 예배를 드렸다? 이미 거듭난 분 틀림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세상 얘기 들었으면요 못 견뎌요. 내가 전문가잖아요.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몸은 그 집사니까 앉아있는데 목사님 얼굴은 딱 보고 있어요. 집사니까. 근데 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합니다. 어째 저게 그래 괜히 그때 고해가지고 바가지를 썼단 말이야. 그때 내가 피박을 안 썼는 긴데 1시간 내내 앉아가지고 어제 놀던 생각, 고놀이 치는 생각, 볼링 치는 생각, 완샷 하던 생각 그래 하고 이제 예배 끝나면요 또 집사니까 아주 경건하게 성경 끼고 목사님하고 악수합니다. 목사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또 갑니다. 목사님 말씀 은혜 받은 분들 다 쏘고 안 됩니다. 그 중에 저처럼 아주 그런 분도 들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제게는 아무것도 그냥 하나의 주일날 와서 시간 때우는 하나의 의식, 교인으로서 멤버로서 거쳐가야 될 의식, 또 그때 또 헌금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의식,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 살던 제가 87년도에 성령님을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집사 생활 9년째 되던 해입니다. 집사 9년 차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뭐 감격입니다.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생생한 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제 영과 혼과 육을 동시에 감싸 안으시더라고요. 설명할 길이 달리 없네요. 어쨌든 제게 사건 자체니까 한순간 0.001초라는 짧은 순간 너무나 거룩한 그 능력과 권능이 저를 딱 잡는 순간 제 지정의가 동시에 꽉 그냥 뭐라 그럴까 참기름 틀에 그냥 들어간 깨마냥 팍 쪼이는 순간 제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소리가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정말 나의 구주가 맞으시는구나. 성령님 정말 나와 함께 동거하시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하나님 성령님이 맞으시는구나. 삼위 하나님이 제게 고백되어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인간의 논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이론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제게 임하시자 말자 바로 그 순간에 퍼먹던 소리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칩니다. 막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고요. 담배 연기가 제 코로 들어오죠. 보통 제가 담배를 많이 피우면 하루에 보통 한 갑 반 두 갑을 피웠거든요. 골초입니다. 근데 그 담배 연기가 남이 피우는 연기가 아니라 코로 스물스물 들어오기만 해도 창자가 막 토막토막 갈라집니다. 땅바닥에 엉금엉금 기어댕깁니다. 화투장만 봐도 지옥 같아요. 언제 저걸 했던 거? 내가 한 적이나 있었던가? 아니 저게 내 인생에 과연 나와 같이 했던 것들인가 할 정도까지 멀리 동과 서처럼 멀리 그냥 한순간 0.001초 만에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렇게 제가 죄수들을 많이 두드려 팼습니다. 원래 때리면 안 되는데 많이 때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아무나 때리는 게 아니고 악질들, 아주 나쁜 놈들, 진짜 흉악한 최고의 이 악질들이 덤벼들면 어찌합니까? 뭐 법이고 뭐고 그거 했다가는 안 되는데요.
근데 목숨 걸고 저도 죽을 고비 많이 넘겼어요. 고소도 많이 당하고. 예. 그래도 왜 합니까? 이 악한 인간들을 통제하려고 하면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이 흉악한 놈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내가 더 흉악해야 되지. 내가 뭐 착하고 도덕적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법도, 도덕도, 윤리도, 규범도 없습니다. 짐승입니다, 짐승. 청송가모소, 가정파괴범들, 인신매매범들, 여성들을 막 수십 명 막 유린하고, 이런 놈들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데는 좁혀야죠. 굉장히 미웠어요. 분노가 왔고, 그들 볼 때마다 정말 이런 죽일 놈들, 정오가 버글버글 끌어올랐습니다. 인간도 아니다, 너것들은. 너희들 손에 당했던 그 많은 피해자들, 그 많은 그 가족들, 지금도 피눈물로 울부짖고 있는데, 너는 뭐 잘했다고 까부냐. 이제 걸리게 말이야, 이제. 말 잘 들으면은 내가 놔두지만은 말 안 듣고 덤벼들면 네 행한 악행 플러스 네 손에 당했던 그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그 피해의 고통을 내가 대신 갚아주는 나는 정의의 사도다. 라고 제 스스로를 정의로 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저를요, 정의로 포장을 했어요. 이거 하고 나니까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요, 약간은 좀, 양심 가책이 있었죠. 내가 너무 심한가. 이거 아무리 법이고, 아무리 질서하지만은 내가 너무 심한가 아닌가. 이런 마음 들다가도, 아니야, 나는 정의야. 라는 마음이 저를 딱 잡자마자, 맞아, 나는 정의지. 내가 정의지. 아무도 못하는 일을, 지금, 누가 이들에게 지금 보응을 해줬어. 이 정의로 저를 합의해버리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악한 짓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잘 하십시오. 교회에서 젊은이들, 특히 청장년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정의의 함정입니다. 왜? 교회가 온전치 못하거든요.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세종로교회도, 우리 명문교회도, 세계 어느 교회, 땅에 있는 교회는요, 전부 다 불완전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문제가 있고, 성도들과 목회자의 사회도 문제가 생기고 다 생겨요. 또 구조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 이 문제 없는 교회는 딱 하나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하늘교회. 저 하나님의 교회 가면 거기는요, 문제가 없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 말고. 그래서 말하기도 어려워요. 저 천성의 교회, 그 주님의 그 교회는 문제가 없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도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인정하시죠? 그 문제를 보는 사람의 눈에 정의감이 딱 들어버립니다. 저건 아닌데? 라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정의고 저건 불의예요. 그때부터 문제 생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나라고 내가 나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정의고 지금 보이는 불의예요. 정의는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의는 어떤 정의도, 세상 정의는요, 절대가 없습니다. 전부 내 정의입니다. 내 정의. 내가 보는 정의입니다. 내 관점의 정의고, 내가 선호하는 정의죠. 전부 다 때묻은 정의입니다. 남과 북의 정의가 다르죠. 미국과 이라크의 정의가 다릅니다. 노동자와 사장님의 정의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본인은 정의입니다. 자기 쪽에서는요, 목숨 걸어도 괜찮은 게 정의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그대로 적용돼 보세요. 이거 죽으면 다들 죽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의는 하나 있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정의는 절대 교회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의 정의는 전부 때묻은 정의, 나의 자존심, 내 이론, 내 생각, 나의 어떤 고집이 묻어있는 게 정의의 이름으로 나타나지요. 진짜 정의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이 정의 속에 내 정의를 집어넣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영광로 속에 녹혀 나오는 쇠처럼 여기서 내 정의가 하나님 말씀 속에 녹혀 나와서 그때부터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 정의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정의에 붙잡혀가지고 근데 주님 만나 출근했는데요, 이상하더라고요. 한 사람 봐도 눈물이 나요. 흉악범 봐도 또 눈물이 나요. 악질을 보는데 어제 같으면요, 저놈의 짜서 걸리기만 해라 이를 악물었던 그 악질 흉악범이
자꾸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견딜 수가 없었다. 저 앉아가 많이 울었어요. 자꾸 나니까 어떡해요. 뭐 불쌍한데 뭐 자꾸 내 마음에 너무 불쌍하다 저놈들. 아무도 모르니까 저렇지. 따지고 보니까 별거 아닌데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 난 안 들켰네.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밖에 없어요. 들킨 도둑과 안 들킨 도둑 그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들킨 도둑놈들이 좀 더 어떤 면으로는 순박해요. 차라리 들킨 도둑놈들이 어떤 면으로는 우리보다 좀 더 단순하기도 하고, 차라리 안 들킨 우리가 더 교활하고 더 추악하고, 이게 깨달아지니 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갑니다. 세상에. 교회당 근처만 가 시골 교회. 그때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니까 청송은 진보면에 아주 시골입니다. 나저막한 시골 교회에 십자가를 봅니다. 보는 순간에 여러분요, 갑자기만 내 심령 속에서 왈칵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만 봐도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설레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가대들이 이제 예비 찬송을 합니다. 김 지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장로님입니다만 그 성가대 지휘자, 참 저도 성가대 지휘자 보면 늘 보면 우리 김 장로가 생각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경질적이고 가장 짜증쟁이고 사람 참 좋아요. 근데 이것만 들면요 예민하니까 누가 틀리면요 이 사람 참 웃었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김 장로님이 막 열심히 막 그냥 지휘를 하고 성가대원들은 막 주님 찬양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분요 순간 하나님이 내 영을 열었어요. 저는요 그런 경험 처음이었거든요. 영안이 열려요. 쭉 열렸는데 보니까 그 교회당 안에 천군 천사들이 가득 찬 거예요. 천군 천사가 가득. 천군들은요 갖가지 갑옷과 갖가지 전투복을 입고 말을 타고 쫙 호위하고 천사들이 말이죠 막 가득 찼어. 춤을 추고 찬양대와 함께. 여러분 그 환상을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파열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시면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목사님 그 뒤에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들이 쫙쫙 비치면서 말이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하늘의 권세가 말씀과 함께 쫙쫙 비치는데 그것이 화살처럼 튀어나오는데 안타까웠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모르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 입에 껌 씹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좀 흘러가. 근데 정말 듣고 있는 정말 영으로 있는 사람 그들 속에는 그 은혜가 빛살처럼 들어가서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엄청난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잠시 이제 사라졌습니다만은 저는 그날 이후로 강단에 설 때마다 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날 이후에 한 번도 다시는 오픈 안 됐어요. 딱 한 번. 근데 그 한 번이 제게는 평생입니다. 이제 오늘 이 순간도 이곳에 우리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찬양대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이미 그때에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신신한 예배들 교회들이 항상 하늘과 땅이 열려 같이 하나 되는 이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 엄청난 예배를 두고 우리가 모두 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흘러 지나가고 그냥 딴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게 제가 그날 그 순간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거 예배였구나. 그동안 14, 9년 동안 그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번도 이런 예배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연세가 조금 드셨고 또 조금 이제 병을 앓고 난 뒤끝이 돼가지고 언어가 상당히 좀 어둔하셨어요. 약간 이제 끝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온 성도들의 눈에 안 보이는 스트레스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듣니까
분명치 못하니까 늘 그게 이제 흉이고 자기들끼리 불평입니다. 저도 솔직히 뭐 귀 안 들리지만 떠듬떠듬하는 게 뭐 별로 탐탁지 못했죠. 근데 그날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영의 세계를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그날, 와, 여러분 충격을 먹었습니다. 뜨듬뜨듬 여전히 말씀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명확한 흐름을 모르겠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한 생애를 주님 앞에 바쳤던 목회자의 그 영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진 하나님 말씀의 그 위임된 말씀의 능력이, 알고 보니까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요, 1차적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음성이 나오고 그 공개 파장을 뚫고 우리 귀로 들어와서 다시 음성으로 재생돼가지고 음성과 음성으로 말로 듣고 은혜 받는다. 여러분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은 언어와 언어의 교통이 같지만 아닙니다. 먼저 영과 영의 교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영과 영의 교감이라. 영과 영의 교감. 여러분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성령님을 초청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의 영역 속에서 많이 역사하시도록 그 영역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내 고집 좀 꺾고 많이 엎드리십시오. 내 생각 좀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의지하십시오. 내 형편 이것 좀 뒤에 주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 이건 딴 거 없어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많이 기도하고 어느 만큼 딴 거 없습니다. 뭐 설명할 거 없습니다. 양이 차야지 질이 나옵니다. 양을 채우지 아니하고 자꾸든 질을 찾겠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부터 정말 최대한 많은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돼요? 관계없습니다. 기도 안 되면요, 주기도문이라도 계속 외우십시오. 주님 가르친 기도는요, 그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가장 귀한 기도의 보배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도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써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 나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빠른 시간 내에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았던 내 삶의 주관보다 성령님이 더 영역을 크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쯤 되면요, 강단에서 오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심령 속에 그냥 평상시에 생각도 못했던 은혜가 펑펑펑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그걸 깨달은 겁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말씀이 심령 들을 때마다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어쩌면 그렇게 그리워집니까? 주일 예배 마치면요, 깝깝해요, 약간요. 주일 예배 마치면, 오후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깝깝해. 왜? 이제 월, 화, 수, 3일을 기다려야지 수요일 예배 가는구나. 3일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맞춰 나오지 않습니까? 수요 나오면 그것도 괜찮아. 좀 답답해. 좀 덜 답답해. 왜? 목요일 하루만 지나면 금요철야가 있어. 또 금요철야 마치도 또 행복해요. 왜? 토요일 하루만 지나면 주일이요. 여러분요, 날마다 예배가 그리워지고 예배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고 예배 때문에 몸살 앓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말은 이래도 저도요, 좀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한 2달 지나니까, 3달 지나니까 언제부턴가 그렇게 뜨거웠던 예배의 기다림이 조금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예배, 그냥 수요, 금요인가 보다 제가 마음이 후딱 급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거 안 된다.
날 알잖아요. 우리 인간 알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좀 지나면요, 심드렁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도 손에 끼고 있으면요, 처음에 좀, 반짝반짝하죠. 한두 달 지나보세요. 그냥 대충 석 달, 한 달 지나면 거치장소니까 빼버려가지고 장목에 넣어버리고 안 끼기도 해요. 귀찮으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한 예배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한 1년 정도 또 지나갑니다. 벌써 주일이가? 제 입에서요, 벌써 주일이가 소리가 나옵니다. 얼마나 세상살이 바쁘게 살았으면요, 벌써 주일이야? 하고 벌써 이 주일이 제게는 그렇게 생명같이 기다리던 주일이 벌써 주일이가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묻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예?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 만날 때마다 이런 제 고민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예배의 감동이 그렇게 그리웠던 예배가 자꾸 시들시들해지고 그리워지지가 아니하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으면 각자 나름대로 처방을 내줍니다. 이렇게 해라 하고 한데 마지막 말씀이 꼭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한 자가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해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이제 처방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아멘 합니다만은 돌아오면서 보면 깝깝해요. 너무 범위가 넓고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는데 어떻게라는 모델, 정확한 모델이 필요한데 다들 너무나 넓게 말씀하니까 이 모델이 없으니까 늘 그것도 깝깝해서 그러던 중에 청송교도소에서 잊지 못할 예배를 경험합니다. 독방이 있습니다. 독방의 죄수들이요, 진짜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 정도 되니까 독방에 가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원으로 말하면은 길들지 않는 맹수를 하나씩 따로 분리해가지고 사육하는, 그게 청송교도소 독방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근데 그 독방에 여러분요, 아주 이름난 죄수 대도와 흉악한 정말 이 주먹쟁이 성우가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면 한 시간도 모자랍니다. 제가 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들, 상상도 못할 흉악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대도는 1방에 있고 성우는 끝방에 32방에 있습니다. 중간에도 많은 흉악이 있습니다만 왜 그냥 워낙 위험한 존재니까 멀리 떨지 않았습니다. 근데 둘이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서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 근데 문제는요, 만나질 못해요. 청송교도소 독방은 특별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죄수와 죄수가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못해요. 만약에 얼굴 마주보고 대화했다 그러면요, 담당 근무자 중징계입니다. 워낙 흉악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둘이 마음이 조금만 안 맞으면요, 붙어 싸우면 하나 죽어버립니다. 금방. 또 둘이 마음이 합해지면 난동을 부려버려요. 그러니까 근본 죄수는 어떤 경우도 못 만내. 그러니까 이들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방법이 없어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교통하고 싶죠. 교제하고 싶죠. 방법이 그 독방 바닥에 한 손바닥 하나 높아요. 이런 구멍이 있어요. 요만한 구멍. 여기 이제 밖으로 통하는 통로, 밥 넣어주고 물 넣어주는 식구통, 이제 배식구, 개구멍이라 그러죠. 그 개구멍에 엎드려가지고 거기 입을 대고 부릅니다. 야, 성우야! 하고 악을서 불러. 그 소리가 50m가 넘는 복도를 지나가 저 끝방에 성우 귀에 들리면 같이 입을 대고 있다가 형님 불렀습니까? 하고 악을 써.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야 성우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거라 하면 안 들리죠. 귀를 대고 형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야 마태복음 말이야 몇 번을 두고 악을 써 하다 보면 어떻게 연결이 되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성우가 엎드려서 그 성경을 들고 그 개구멍에 입을 대고 목소리 높여 외쳐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 또 이 대도는 귀를 대고 있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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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교제가 됩니다. 처음에는요 목에 피가 올라옵니다. 워낙 악을 써 고함을 지르니까 목이 쉬었다 깔아앉기도 하고
이들은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밤낮이 없어, 밤낮이 없어. 그냥 잠자는 시간 좀 빼고, 밥 먹는 시간, 아니면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거의 엎드려서 합니다. 그 외로웠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 나누려고 찬송 불러주고, 악을 쓰고. 처음에는 그렇게 악을 써도 잘 못 알아듣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목이 쉬다가 깔아앉았다가 피가 났다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사람이요, 참 환경에 적응 속도가 빠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드디어 직통 전화가 가설돼 버렸어요. 야, 성우야, 예, 형님. 금방 걸려. 그러면, 야, 오늘 저는 이제 그들에게 생명의 삶을 이제 큐티를 나눠줬어. 그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이 두 사람은 밤낮 없이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일 미치는 사람은 중간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워낙 시끄러우니까, 그래도 워낙 상대도 거물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형님 좀 조용히 합시다.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2달, 석 달 넘어갑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퀘션 마크입니다. 도대체 뭐길래 어째 형님이 저렇게까지 2달, 석 달 동안을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악을 쓰고 저리 울고 매일처럼 찬송하고 뭐냐. 그러니까 영적 호기심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호기심. 이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여러분의 호흡 하나, 눈빛 하나, 여러분의 걸음걸이 하나, 대화 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저 사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아니 지금 뭐 그래? 뭐 좋은데 행복하지? 아니 이리 짜증나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얼굴이 밝지? 지금 그 호기심이 영적으로 와야 돼. 그러면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도요, 자동으로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그 호기심을 여러분들이 계속 향기를 날려야 돼요. 그건 뭐냐?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많이 드리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복을 내 복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아주 향기로운 영적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여러분들 보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눈빛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영적 호기심입니다. 이 지금 두 사람이 그들에게 결국 이들이 옆방 소건 결국은요 한 6개월 지나니까 세상에 청성 교도소 독방 32명 모두 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주님을 알고 은혜 받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죄가 더하고서 은혜가 넘쳐요. 이들은요 전부 도둑놈 흉악범들 진짜 쓰레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 한 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대박. 그들 말로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일 먼저 처음 봐요. 대박.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그 도둑놈이 대박. 지금 대박입니다. 그 감격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감사하듯이 그 죄악 중에 있던 그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뭐 이제 제가 괴로워요. 이제 전부 예배 좀 드리게 달래. 예배 드리고 싶대. 예배. 뭐 어떤 사람은 내 붙들고 울어요. 뭐 예배 한 번만 드려봤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대. 여러분요, 한 번 예배 드렸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고백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제게요, 한 번만 예배했으면요, 죽어도 한이 없겠다 솔직한 말이래. 저도 이해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외롭게 누구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격리돼가지고 독방에 처박혔던 그들이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같이 만나서 그 얼굴 보고 예배하고 싶은 그 꿀 같은 마음 왜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도 못 만나는데 어떻게 32명의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꾀를 냈습니다. 됐다. 해보자. 미리 이제 죽을 만들어가지고 다 미리 나눠줘. 말씀은 제가 전해야 돼요. 아무도 못 돌아가거든요. 목사님은 못 오세요. 말씀을 내가 뭐 전할 게 있습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지난주 목사님 설교는 뺏겨가지고 좀 대충 이제 배지막히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예배날 됩니다. 독방 문 잠그고 제가 그 독방 복도 중간에 딱 중앙에 서가지고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좀 외칩니다. 지금부터 독방 교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쓰면 여러분 32명 모두가 다 땅바닥에 넙적 엎드려가지고 자기 방 구멍에 귀를 대고 복도에서 들리는 제 음성 한 마디 안 놓치려고 귀를 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말과 함께 그 귀는 전부 입으로 바뀝니다. 그 구멍에 입을 갖다 대고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외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벌써 이방 저방 통곡이 터져나옵니다. 자기 꼴을 자기 보잖아요. 한 생에 범죄하고 인생 밑바닥에서 쓰레기처럼 살다가 인생 가지 말아야 될 청송교도소까지 끌려왔어. 거기서 독방까지 끌려와가지고 마지막 벼랑 끝에 섰던 그 지옥의 끝에서 주님 만났어.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고 싶어가 예배하고 있어. 근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짐승처럼 엎드려가지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 악을 쓰고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자기를 보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기도 하고 한탄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교차돼가지고 결국은 이방저방 눈물의 통곡입니다. 그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데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늘 궁금했던 내 물음이 그래 이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야겠나, 이런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겠나,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서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그 처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다가 형편 상황 전혀 개의치 않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냄새나는 구멍에 입을 갖다 대고 귀를 갖다 대고 외치는 이 예배야말로 정말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냐. 내 평생 잊지 못할 예배의 모델이 제 가슴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오늘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도 이 사진을 꼭 찍어 놓으십시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 출입해야 됩니다. 교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교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가야 되는 길이 꼭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자기 만족을 뿐 안 됩니다. 와야 됩니다. 교회당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오십시오. 도저히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요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십시오. 누워서 아니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앉아가지고 영상 보는 걸로 예배 안 됩니다. 교회 예배보다 더 정결하게 오매무새를 준비하고 정장을 입고 의자에 앉았어, 아니면 무릎 꿇고 앉았어, 정말 교회당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찾고 계신데 어떡하겠어요. 지금 마귀는요, 더러운 귀신들은 우리 예배 무너뜨리려고요 이빨을 갑니다. 왜? 예배를 무너뜨려야지 우리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하니까. 이제 세종로교회 우리 이 식구들만큼이라도 오늘부터 정말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영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그 근원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